축복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공격을 하고자 점령을 하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막 예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을 대비해야 됩니다. 말세를 준비해야 돼.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데 깨째째 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씻어내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장식하고 그리고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도의 삶인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죠. 성군입니다. 다윗의 길을 갔던 왕입니다. 성전도 개혁하고 백성들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왕이 명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부흥이 터지니까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온전히 회복을 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고 11제를 회복했고 거룩한 나눔들을 막 나눠주고 하는, 완전히 나라가 나눔으로 완전히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과 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됐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막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공급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의인들의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무슨 또 문제가 있나? 어떤 죄 때문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또 선한 자로 승리하고 성공을 해도요, 끊임없이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런 대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아요.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만 있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전제, 이 놈은요, 그냥 두면 망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천하의 다윗도 새벽 멈추니까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냥 전쟁도 안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 범하고. 새벽에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이 놈이에요. 그냥 거울 보고 이놈아 그래요. 이 놈은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무슨 잘못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악인이 아니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심판이란 말, 시험 당하면 패꼬그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 시험은 달라요. 의인에게 있어 시험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어디냐? 물론 셋째 하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의 나라 갔을 때 그 역사를 보는 그 땅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다 누군가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어떤 곳이냐면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여전히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충성되고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도 이 땅에는 여전히 내리막길도 있고 풍랑길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질병의 시험이 있고 관계의 시험이 있고 물질의 시험과 도전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땅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그런 불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없는 사람, 노예로만 살면, 그죠? 바로의 나라에 노예로만 평생 살다 죽으면 광야의 시험이 어디가 있어요? 불뱀의 시험이 어디가 있어요? 내 자아의 시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요단강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다면 이 땅에 여전히 시험이 오고 계속 올수록, 반면에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 시험은 계속 있는데 계속 이기거든요. 계속 이기거든요. 계속 이기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력이 붙어요. 실력이. 아니,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똑같아요. 게임하다가 총 맞아 죽고, 이기다가 죽고. 괜찮아요. 아야 하고 죽진 않아요. 다시 전원 켜고 다시 게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게임에 도전하고, 그렇게 재밌어야지. 게임하면서 애들이 재밌어야지 막 힘들어서 진짜 팔 하나 찢겨나가고 다리가 찢겨나가고 그런 고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영성으로 계속하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게임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깨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늘죠. 게임이 익숙해집니다. 게임이 익숙해지면 실력이 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험은 계속 있는데 계속 이기거든요. 계속 극복하거든요.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기면 된다. 그거예요. 이기면 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히스기야가 다루고 있는데 다스리고 있잖아요. 남쪽이. 북쪽은 이미 망했어요.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가서 시작된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남유다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흥케 하세요. 나라 전체가 부흥으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엎치락뒤치락 이세벨 때 서로 만나가지고 아달랴 시집와가지고 두 나라 같이 막 더러워졌다가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일어날수록 망했지만 여기는 구테타가 일어나도 왕조가 유지되면서 끝까지 가다가 히스기야 때는 극과 극이 다릅니다. 남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지고 북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라고. 심판을 받은 거라고. 이게 마지막 때 장면입니다. 대저 아기는 망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박살이 나고 통제로 들어갈 때 어떤 그룹들은 완전한 빛 가운데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대부흥과 대심판, 대환란이 있는가 하면 대부흥이 같이 겹쳐져서 그 소속감이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재림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오시는 거 이 땅에. 우리는 이 부흥의 시기에 대승리를 거두게 될 거고, 그 대부흥에 준비된 걸 가지고 수로를 개척하고 방비하고 신부단장하고, 그리고 나서 대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이 그림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대전쟁이 시작이 된다. 느낌이 올 때, 조짐이 올 때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 자, 여러분,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 물질의 부흥, 번성, 번영의 부흥, 그 부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망한 자들의 예비된 영혼들을 품어내는 그런 사명을 위한 번성과 번영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부흥케 합니다. 그 부흥케는 모든 자들을 잔치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망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돼서 들어와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카드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성, 번영, 부흥할수록 이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계속 채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들을 봤죠.
시작이 창대했다가 끝이 망하는 왕들은 자기만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그 부흥과 번성과 번영은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136년이 더 걸렸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충분히 하나님이 반에 반 이 얘기 우리 했죠. 그렇게 기회를 줘서 결국은 망하게 됐지만 그 사이가 136년이 더 지나갑니다. 자, 남북이 다 지금 말년이 와서 힘이 없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북쪽이 강력했잖아요. 그때 그 엄청난 아수르의 힘이 와서 북쪽을 멸망시켰다고요. 북쪽은 10지파나 되고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말년에 갈수록 유다는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해서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더 강력해졌어요. 군사의 수도 강력해지고 점점 부흥해지고 이제 10지파로 시작해서 대부분이 다 몰려갔던 북이스라엘이 시작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10지파의 땅이니까 워낙 컸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다고.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까지 치러 온 거예요. 오늘. 두렵지 않겠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치러 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과정을 136년을 버티다가 망했는데 그 마감도 아수르에 멸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때려 박살을 내버리고 아수르를 박살내고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해요? 그냥 세상의 힘으로 망한 게 아니라 아수르도 하나님이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쳤지만 자기 힘인 줄 알고 교만해갖고 유다를 치러왔을 때 그 거대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는 쉽게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탑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또 유다에게 기회를 주지만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또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서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지가 먹으려고 그래. 힘을 과시할 때 이 교만.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냥 쳐버리잖아요.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또 유다를 심판하신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 북쪽 이스라엘은요. 살만에셀 살만하네요. 에셀 살만 도움돼. 살만에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아스르 왕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 사네립이 그 힘을 준비해서 이제 남유다도 무너뜨리자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 사네립이. 열왕기서를 보면 처음에는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바치라고 하니까 뭐까지 성전의 금까지 다 뜯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세상은요, 요구하면 그래 요것만 해주면 내가 해줄게, 안 때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거 해주면 요거 줄게. 근데 그거 해보세요. 그거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갖고 와, 더 갖고 와, 더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세상은 처음에는 작은 것 요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이 위기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타협하는 순간 낚싯바늘에 깨인 것처럼 절대 못 벗어나요. 한 번 타협하면 계속 묶여 들어갑니다. 그게 도박이 그래요. 술이 그래요. 게임이 그래요. 모든 중독류가 다 그래요. 중독에 걸리는 것들이 처음부터 왕창 오는 거 봤어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하다가 아니면 빠지지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라고. 타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양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든지 나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양보하면 손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이 전체를 향한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전체를 향한. 보통 믿지 않는 남편들. 옛날에는 결혼해서 막
맞으면서 교회 나오신 분이 많았거든요. 예. 맞으면서 정말 그 신발장 갖고 오신 분도 들은 게 있어요. 신발장 갖고 와서 이 왼수가 변화돼서 지금은 신발을 먼저 오지만 발도 올지어다 하고,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음으로 들려요.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신발 신앙이 또 생긴다고. 신발 복음 1장 1절에 나와. 다 신발 하나씩 갖고 와. 예. 어쨌든 그때는요, 그 핍박을 하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른 곳만 옮기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또 큰 교회 가면 내가 나가겠다, 새벽 예배도 같이 나가겠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하면 한두 번 정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는 나올까요?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교회에 따라 나갔던 아내 신앙까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제 교회 한번 옮겨, 다른 거.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좀 좁혀가지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주일 빠지자, 놀러 가자.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남들 가족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너 때문에, 주일 때문에 같이 가지도 못한다. 아니, 혼자 가지. 혼자 가려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타협한다고 주일 한 번 그거 못 빠지냐. 계속 징징거려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한 번 싸워봤거든요. 교회로 옮기자, 작은 데로, 큰 데로 옮기면 된다. 그걸 해서 안 넘어간 것이 있으니까 인간적 미안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는 인간적 타협성이 또 거기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야 되는데, 그때 한 번 해주면 그 다음에 되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주일까지 오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요즘 인터넷 시장이 좋으면은 주일날 텐트에서 이 영상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 텐트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나도 같이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캠핑 가자 하고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불러. 그래, 한번 가보세요. 되나? 토요일날 저녁 진탕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겠냐고.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다 무너져요. 영이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절대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공 바쳐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대비야, 대비. 예. 그래서 무기와 기도로 대적하자. 힘이 없어도 대적하자. 그런 첫 번째 뭐야?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죠. 진지 우리의 방어 전선을 구축해야 돼요. 단단하게 벽돌을 쌓고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야 또 여러 방패를 만들고 지휘관들의 군사 훈련을 하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기도 준비, 영적 준비, 신앙적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 기도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시댁이 이런 환경이 신앙적 도전으로 온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부가, 기도하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신부단 화장하고, 좋은 말 쓰고, 반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 집안 청소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 죽어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버텨나가야 되는 거. 더 거룩하고 더 신부답게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터널이 나오죠. 기온샘이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샘이 기온샘인데, 물이 이 터널을 통해서 한 반 킬로 정도, 500m 정도 돼요. 500m니까 1km 절반 정도 될 만큼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밖으로 나가니까 진을, 만약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감싸고 진을 치고 있으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먹고 버틸 거 아니에요. 이 더운 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물을 주면 저들의 포위가 더 심할 텐데, 버틸 텐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목마를 때 물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물길을 못 나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 안에 물을 댐처럼 이렇게 막아서 만든 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로암 연못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니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이제 목마르겠죠. 자, 이것까지 대비를 한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실로암 연못인지 몰랐어요. 최근까지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 183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터널이 발견이 돼서 지금도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관광 코스 중에 이 히스기야 터널, 진짜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여기다 가둬뒀구나 해서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자, 첫 번째 군사적으로 보면 너무 군대 숫자가 비교 안 되죠. 18만 5천 명이 모였다고. 10,000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감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웬만해서는 함락하기 힘든 산이 언덕 위에 있고 사방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방법은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그래서 막아버리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작전을 쓰는데 물이 안 나와요. 오랫동안 포위해도 물이 안 나오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버려서 죽게 되고, 그때 겨우 사네립 왕이 혼자 살아서 도망가서 자기 집에 돌아갔다가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에게 반란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의 말년을 보면 유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 유익과 평안과 그런 것을 얻을 인생 학교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학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체험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고. 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내가 뛰는 거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선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을 당하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싸웠던 모든 건 하나도 힘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절대적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책임져 주심, 역사해 주심이 분명히 있는 거. 오륜교회에 돌아가셨던 그 송지효 장로님, TV 드라마에서만 봤던 참 그분 인상이 너무너무 좋고 온유하고,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매달림의 연속이었다. 매달림의 연속이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도 치열한 매달림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다라. 신앙생활은요, 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일이 터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연속성.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소속감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절대로 못 싸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방언하고 기도할 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이긴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요, 다 내 친구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진짜 어려울 때는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깨닫죠. 내 싸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구나.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 영적 외로움 속에 주님을 더 간단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오세요. 그럴 때는 나오는 거예요. 달려와야 돼. 엎드려야 돼. 아버지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깨달아요. 아,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다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힘들 땐 나를 돕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딱 마음을 정해. 그래야 안 서운하다니까. 이상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요, 막 거저와서 나에게 친구가 되는데, 내가 잠깐 어려울 때,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상합니다.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진짜 그때 깨닫지. 서운해요. 근데 서운하지 마세요. 서운한 이유는 기대해서 그래. 기대. 내가 요만큼 기대한 게 있다.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애들은 이 정도 해주겠지? 이거 웃기지 마세요. 다 자기 좋아할 거 따라가요. 인간적 서운함이고 다 인간적 서운한 거예요. 내 친구는 나에게 유일한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철저히 그거. 그래서 인간적인 원망도 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중력법칙이에요. 중력법칙.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밑으로 시간이 갈수록 친구도 부모도 다 떨어진다고. 혼자 남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임종 직전에 가면 저나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10남매 10남매를 다 낳아도요, 죽을 때는 혼자 죽어요. 제가 너무 팩트를 알리나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외롭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고. 내겐 유일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축복이라. 그거 지금 깨닫고 누구에게도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서운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대하니까 넘어지는 거라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도와서 사랑해서 나의 사랑의 이유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게 사랑의 이유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원래 없는데 있다는 게 축복.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축복의 사랑의 대상이 내게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날마다. 그때서 우리가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거, 매달려야 되는 거,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 그래서 내게 친구는 주님밖에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단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주님만 딱 붙들고 가는데요.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죠? 나를 모르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향해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오고 축복해주고. 이게 뭐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이 나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엄청 위대한 거예요. 왕이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지키게 하는 막 권력을 썼다, 폭력을 써서 거룩한 나라로 했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작겠지만 그 백성들에게서는 지긋지긋한 것이 안 끊어진다고. 근데 자기들이 부흥이 터져서 그것을 예배의 힘으로 다 씻어내버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나라가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이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내립은 이런 나라를 건드려 죽으려고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두렵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준비된 다음에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이거 망하려고 오는 거라고. 망하려고. 히스기야에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그러면서 계속 나와 백성을 하나가 돼서 소속감으로 한 공동체로 백성들이 말을 하고 선포하니까 안심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함께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져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많이 들어요. 기도 중에요. 또는 자다가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방언 소리가 막 무리들이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깨서 보면 그냥 방에서 혼자 살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새벽 2시, 3시 이럴 때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막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도 있고 새벽부터 일찍 와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근데 때로는 아무도 없는데 막 하는 방언 소리, 무리 소리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깰 때가 있어요. 새벽에. 쉬지 않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때로는 그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우리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예배의 공적인 시간이 아닌데 그냥 주님 때문에 엎드려 달려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막 계속 몰려들기 시작하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기도의 시간을 선포한 게 아니라 자원하에서 하나님 때문에 엎드리는 그 영적 소속감은 누구나 다 그 안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 책임져 주심, 하나님 역사해 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힘이 역사할 때가 있죠. 그 순간까지 가야 돼요. 공동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소속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가 돼가는데 어느 순간은요, 그 공동체의 힘을 우리가 받을 때가 온다고.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그렇죠. 여러분 그냥 10원, 20원, 100원, 뭐 1000원 이렇게 얻게 될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힘이 안 느껴지죠. 10만 원 너무 기분 좋아요. 힘까지는 아니어도 100만 원 힘이 점점 느껴진다고. 1억 힘이 느껴져요. 10억 두렵다고 점점 어디서 말을 못하고 갑자기 홍길동이 된다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말도 못해. 누가 뺏어갈까 봐. 근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시작하시면 그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모아가고 세워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시점이 될 때부터는 우리에게 파워가 되기 시작해요. 파워가. 소속의 힘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위기, 믿음이라는 것이 위기를 만날 때는요,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요, 돈 문제. 돈 문제가 올 때 믿음이 어느 순간 그 힘이 이겨버려요. 돈 문제가 올 때 아이고 어떡해 이런 생각 맨날 이렇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넘어간다니까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지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넘어가지는 거예요. 또 인간적 배신. 정말 힘들어요. 적어도 인간적 배신. 근데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후유증 생기고 충격을 받죠. 근데 이게 믿음이 넘어간다니까. 왜 인간적 배신이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가 될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헌신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본전 생각나는 거. 그때 인간적으로 실망이 오고 무너지는 거. 적어도 이 사람은 했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는 은혜로 주신 거라. 은혜의 축복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이 관계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처음 만났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오늘 이 랍사기에 보세요. 이 사내리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신뢰 문제까지 막 흔들리도록 나를 도전해 온다고. 근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뭘 믿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믿어야 될 일. 인간적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일이. 또 신뢰의 문제, 환경, 여러 두려움과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마귀는요, 이 세 가지를 집요하게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돈 문제 생기면 당장 얼마가 필요한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맞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을 다 뒤집어 놓는, 지긋지긋하게 물질에 매여 있는 그 돈의 아픔을 막 상기시키면서 뒤집어 놓는다고. 인간적 관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 신뢰 문제를 이 이상한 거짓말로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얘기해요. 정직하지 못해. 정직한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 정말 맛있다. 근데 다음 말도 해야죠.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걸 안 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달콤한 독이에요. 근데 그 독은 죽는 거예요. 그 독에 가득한 건 정죄와 독설입니다. 나중에 그걸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을. 믿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자꾸 독이 든 말을 해요. 들으면 달콤한데 맛있는 것 같은데 들으면 내 영을 다 오염시키고 죽이는 말이에요. 갈수록 영혼 없는 인사, 영혼은 우리가 남이 막 이렇게 하는데 화장, 분장, 가짜로 접근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무당이 하는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랍사개가 막 무슨 랍스타 같은 랍사개가 막 개가 랍사개예요. 그냥 손에다가 개가 있죠. 짝짝짝짝짝짝짝짝짝 개가 막 아주 이런 납사개 말을 막 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첫 번째 똑같습니다. 공갈 협박하는 말이에요. 공갈 협박. 우는 사자 같아요. 야, 건져낼 것 같냐? 짝짝. 건져낼 것 같냐? 짝짝. 상황을 막 두렵게 한다고.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뱀이 갑자기 꼬리를 막 이렇게 오잖아요. 뱀이 확 달려드는데 뱀이 가까이 순식간에 다가온 거예요. 순식간에. 저 뱀이네. 그 사이 뭐가 확 기도하는데 뱀이 확 달려드는데 요 앞에서 보니까 얼굴이 사자예요. 이거 뱀이 독으로 탁 쏘는 게 아니라 이거 물리면 부러지게 팍 부러지고 물겠구나. 사자가 이빨이 생생한 사자 대가리고 뱀이 막 달려드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교통사고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까이 와가지고는 대가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대가리가 여러 개로 분해가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울다 마는구나. 이거 우는 사자구나. 이거 물지도 못하네. 한번 이러다 말겠네. 그러고 나서 여유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게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면 이거 큰일도 아니고 한 번에 이러다가 순식간에 막상 부딪혔어요. 물지도 못하고 그냥 박살 나는구나. 사라지구나. 대가리가 쪼개져서 흐지부지해지겠구나. 이게 원수가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입니다. 야, 건져낼 것 같냐? 그럼 답이 없잖아.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이런 말 듣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건져낸다. 건져낼 것 같냐? 생각해봐라. 그러면 건져낸다. 그러면 돼요. 야, 건져내겠느냐? 건져낸다. 심리전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납사개처럼요, 하나님 조롱하고 신앙 거들먹거리면서 시비를 걸고, 야, 믿는다고 밥 주냐? 맨날 교회 다니는 게 이거냐? 막 우리 영혼을 막 심리를 건든다고. 그때 우리 영이 싱싱해갖고 된다, 구원받았다, 결론만 얘기해주는, 우리가 아는 결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랍사기를 보십시오. 이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막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16절 보니까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막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뭘 됐냐, 막 이래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상황을 크게 해갖고, 야, 이 상황이 네가 건져내겠냐?
그것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너 꼬라지를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뭐가 있냐, 아는 게 있냐, 소유가 있냐 하고 막 비방해요. 그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맞아,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나냐, 맨날 몸은 아파 있어. 여기에 눌려버리면 싸울 의지가 무너지는 거죠. 마귀가 주는 말을 묵상하면 안 되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라고. 마귀야 인지하라니, 나 아파. 마귀야 인지하라니, 그래 나는 좁쌀만해. 마귀가 야, 너 소유도 없잖아. 그래 맞아, 나 소유 없는데. 없대, 없어. 맞아. 그래서 난 주님하고 왔잖아. 그래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싸울 일도 아니야. 아니야. 막 이렇게 싸울 일, 그게 싸운 게 아니고, 말려 들어가서 그 말을, 마귀의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에 맞아, 너 인지하라니,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근데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게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나를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편지를 써 보내죠. 문서화해서 온다고. 어떤 소문이나 두려운 악플이나 이게 우리 안에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거보다 더 큰 거 뭐냐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또는 법원에서 뭐 내용 증명 뭐 이런 거 온다고. 그러면 일단 받으면 가슴이 덜컹해. 이게 큰일 날 줄 알아. 법적으로 내용 증명이 왔다 뭐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일단 뭐가 편지가 오고 뭐 오잖아. 17절을 보세요. 사내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막 비방하고 막 구원하지 못한다 하고 막 써보내잖아요.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한다고. 이런 순서로 우리 안에 계속 온다. 증명서 뭐 확인 뭘 떼보고 막 뭘 조사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렵다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신들도 이게 법적 조치를 내가 할 테니 이걸 조사해 내니까 너희를 위해서 아무도 건져내지 못할 거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 그건 지 생각이고. 여러분 경찰을 부르고 뭐 하고 해도 죄가 없는데 경찰을 부르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내용 증명 아무리 보내도 거짓말이면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진행해 가면 다 확인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경찰 불렀다, 고소했다, 뭘 조사했다, 자기식이 해석하는 거 참 웃겨요. 웃기는데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뭐가 딱 오면 막 겁먹으려고 그런다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합니다. 여기저기 자기 편에다 막 사람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가족들 건드리는 협박하는 그런 깡패들처럼 여기저기 막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막 끌어 모아서 자기 편 사와요. 18절 보니까 사내립이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다 말을 하는 부하를 하나 시켜다 고용해다가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전에는 왕에게, 히스기야와 그 왕에게 주변에게 막 편지하고 여기까지 와도 안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유다 말로 다 듣도록 협박하는 일이 또 들려요. 야, 니들 다 망했다. 우리 군대가 수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막 이렇게 여론몰이까지 주변까지 다 휘젓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9절에 보니까 예배를 건드려요. 하나님을 건드려요. 제일 나중에는 니네 신은 무지하다.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비방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건들고 예배 건들고 거룩을 터치하기 시작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때가 마지막이구나. 여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주일 준비, 새벽 준비, 새벽 중심. 우리 얘기했죠? 기도 중심 늘 돌아오고 단장하고 중보 기도하고 쭉 가요. 언제까지? 마귀가 무슨 말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무슨 이런 비방의 소리를 하고 다 해도 계속 견디고 가라고. 어디까지? 드디어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건드는 얘기를 할 때까지. 그것만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불쌍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다단계로 올 때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계속 믿음을 지키고 찬송하고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쭉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건들고 욕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더불어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친히 가서 편지를 가져가서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눈 떴더니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전쟁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건드니까 하나님 치신 거라. 자기 혼자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갑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쿠데타 당해서 죽어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적인 거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필요해요. 주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는, 그리고 예수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상황을 공격하다가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면 결국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만 들고 가면 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공격하고 건들고 할 때가 망할 때니까. 그때 주님이 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가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울 뿐이에요. 겁만 줄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무너지는 말들이에요. 거짓말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승리가 있는 기도의 힘, 예배의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 기적의 금요일이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어의 축복, 약속의 말씀의 축복으로 진리로 이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